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앞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곱인에 대해서 왜 일곱이라는 숫자가 등장했는가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래서 전부 다 일곱이에요, 일곱. 일곱은 완전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그 다음에 완전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의 이루심, 그 부분들이 일곱을 통해서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인이 이와 같이 떼졌을 때 하나의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인이 떼질 때는 마치 태풍의 고요함과 같은 그런 시간이 허락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반 시간쯤 고요하고, 왜 여러분 보시면은 왜 태풍의 전야 기억나십니까? 자, 그러면은 왜 인의 재앙이 일곱 번째 인의 재앙이 있을 때에 고요함이 있었을까? 우리 전도사님 이름하고 비슷하지, 그죠? 왜 고요함이 있었을까?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그 수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수를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복음서 보면은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99이고 71마리. 그죠? 이렇게 숫자가 차면은 뭡니까? 100이죠? 이 100이 뭔가 하면은 구원에 대한 충만한 숫자입니다. 이게 구원의 수입니다. 구원의 수인데 이거는 무엇을 말하고 있다? 상징입니다. 상징. 그러면은 구원의 수가 둘로 개수가 나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구원의 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구원의 백성의 그 수가 차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종말이 시작됩니다. 그 말을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99과 하나를 구분했잖아요. 우리의 구원의 개수가 구분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인의 재앙과 나팔 재앙입니다. 자, 인의 재앙은 어떤 관계 속에서 인의 재앙이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우리가 강력한 이런 재앙을 주기보다는 보험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러한 백성들, 그것이 대부분의 구원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99입니다. 99. 99은 복음을 통해서 좀 더 어떤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오기보다는 복음을 통해서 왔던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99이 있고 난 이후에 남은 하나가 있습니다. 왜? 그 수가 이제 차이만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종말이 이제 일어나거든요. 하나가 문제입니다. 근데 이 하나가 아주 완악합니다. 마치 구원받지 못할 자와 같은 그런 자들.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그런 사람들 만납니다. 우와, 저 사람이 구원의 백성이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은 하나입니다. 이 남은 하나는 왜? 여러분들 자식도 보면은 타일러서 말을 듣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은 되게 말 안 듣는 자식 있죠. 그죠? 때리도 안 되고, 마치 굴복을 시게 되는 것처럼 말이지. 바로 나팔장은 그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이 99을 어디에 둔다 그랬습니까? 하나를 그들을 불러 모기 위해서 99을 어디에 둔다 그랬습니까? 안전한 곳에 둔다 그랬죠. 그죠? 어디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구원의 개수 속에 들어있습니다.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속에 둡니다. 교회 속에. 99. 그러면 남은 하나를 불러 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좀 충격을 줘야 됩니다. 그냥 안 된다는 거죠. 회초를 이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의 재앙을 떠나서 나팔 재앙은 3분의 1이라는 그러한 바다와 땅과 이런 부분에서 상함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따라서 이 구원의 수의 남은 하나는 나팔 재앙을 통해서 부릅니다. 나팔 재앙을 통해서 부르는데 이들이 바로 완악한 자들입니다. 완악한 자들. 이 완악한 자들을 불러 모으는 측면에서 이제 재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재앙이다? 나팔 재앙인데 이것이 몇 단계로 거칠더라? 7단계로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7 나팔 재앙.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남은 수를 불러 모으기 위해서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이것이 7입니다. 7.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것이 7입니다. 자, 이런 속에서 7 나팔 재앙이 이제 불리시는 겁니다. 그때에 제일 먼저 7 나팔 재앙에서 나타나는 것 속에서 나타나는 것 첫 번째 보면은 무엇입니까? 땅의 3분의 1이 상함을 받습니다. 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서? 바다입니다. 바다의 생물들. 그 다음에 바다는 무역을 일으키는 곳이죠. 그 3분의 1을 모든 부분들을 파괴시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왜 전부 다 끝내버리지? 왜 계속해서 3분의 1이냐? 나팔장이 전부 다 3분의 1이거든요. 왜 3분의 1일까? 3분의 1을 깨뜨린 이유는 무엇일까? 누구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서?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하나님의 현현, 예수님의 현현 나타나심이 지금 교회 속이었잖아요. 지금 여기서 뭔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과 관계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원받지 못할 자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이 나타나는 이 모습 속에서 하늘의 부분들, 땅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3분의 1씩 전부 다 담아냅니다. 그래서 나팔장이 3분의 1이 땅에 가해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다에 가해지고, 그리고 어디에? 물, 강에 가해지고, 이런 식으로 가해집니다. 바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무역을 통해서 그들이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 가운데서 보면은 새 속에 짝하고 그 속에서 물질을 구한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을 깨뜨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은 무엇입니까? 물은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왜 곡식을 풍성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의 물에 대해서 식수에 대한 해결도 전부 다 강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산업에 발전시키는 이런 부분들까지 다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전부 다 3분의 1이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3분의 1이더라?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해와 달과 별입니다. 3분의 1. 해와 그리고 달, 별에 대한 3분의 1입니다. 이 3분의 1은 누구를 깨닫게 하는 겁니까? 완악한 자들을 불러 모으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없애지 않습니다. 3분의 1을 통해서 강력한 충격을 주고, 그 강력한 충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9.11 사건 기억나십니까? 미국에서 일어났던 9.11 사건. 그들은 9.11 사건이 터졌을 때에 아무도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들이 어디로 모이기 시작했습니까? 교회가 발딜 팀이 없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그때는 나팔장이 아닙니다. 지금 나팔장은요, 그때의 9.11 테러 사건을 9.11 테러 사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온 세계가 3분의 1이 땅, 바다, 강, 해, 달, 별 모든 부분에서 하늘, 바다, 땅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해지는 거죠.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지금 나팔장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장은요, 첫 번째 나팔장과 두 번째 나팔장과 세 번째 나팔장은 점점점 틀립니다. 그래서 나팔장도 보면은 다섯 번째부터는 화라고 말합니다. 화. 지금 네 번째 나팔장까지는 이 부분들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 가운데서 완악한 자들이 있는데 때리 패면 오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되게 말 안 하는 이 고집관념 속에 있는 사람들 있죠, 그죠? 이 자들은 극점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아주 큰 환란이 그 속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를 세 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 자, 이런 상태 속에서 부르는 것. 첫 번째 화는 무엇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황초의 날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나눠드리는 유인물을 이제 함께 보고 따라오세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들로서 볼 때, 자, 우리가 인해장이 있고, 그 다음에 나팔장이 있고, 대접장이 있습니다. 전부 다 7입니다. 7이라는 통일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그렇지, 성취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비록 마귀가 이기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하나님 일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성취하겠다는 것이 바로 7입니다. 7.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가겠다. 그래서 1이라는 부분들은 보다 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을 부르심이 되는데, 이것이 99에 해당되는 것이고 양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나팔장은 남은 하나입니다. 남은 자. 남은 하나를 불러 모아야만이 이 수가 100이 되는 겁니다. 이 100이 됐을 때에 이것이 구원에 대한 충만함이고 구원에 대한 완성을 이루는 겁니다. 완전수. 구원에 대한 완전수. 그럴 때 이제 이 이후에 백보자 심판대가 벌어지는 겁니다. 백보자.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뭔가 하면은 이런 남은 자를 불러 모을 때도 이것이 둘로 갈라집니다. 나팔장이. 나팔장은 둘로 갈라지는데 첫 번째 나팔에서부터 네 번째 나팔은 이 남은 하나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이 둘로 갈라집니다. 완악한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완악한 자가 있습니다. 갈라집니다. 저 여러분들 이 속에 해당이 안 되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 목사님, 내가 삶이 고달파요. 여러분들, 그거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있고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복은 생각 안 하고 있고 다 이 완악한 자들,
나중에 두들기 맞아 나중에 다 없어지는 이런 사람들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있는데 절대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이걸 넘어서서 또 가정한 불신자들 바라보고 또 부러워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부유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 사람들이라고? 빌라델피아. 제가 아까 강조 드렸잖아요. 빌라델피아라는 걸 잊지 마라. 자꾸 여러분 라우디아에 되려고 그래요. 라우디아. 소망 없어요, 여러분들. 라우디아. 소망 없어요. 그러니까 7개 에베소도 사빌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어떤 소망 속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가치관을 확실해라. 가치관 확실해라. 그래도 라우디아가 그래도 한번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과 희망 속에 누가 들어옵니까? 맞습니다. 마귀가 100% 들어옵니다. 마귀가요, 얼마나 인덕한지 모릅니다. 100% 들어옵니다. 100%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런 부분들을 나팔장을 통해서 분명히 갈라져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분명히 3분의 1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죠. 3분의 1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완악한 자를 불러 모으기 위한 충격적 수단이에요. 그런데 절대로 완악한 자는 이 충격적 수단에도 반응을 안 해요. 반응을 안 해요. 혹시나 여러분들 가족 속에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들에게는 화가 임해야 됩니다. 화가. 근데 이 화가 그냥 화가 아니고 마치 지옥의 고통과 같은 그런 화를 줘버립니다. 그래야만이 정신 바짝 차리거든요. 그래서 자, 5번째 나팔장이 황초의 날입니다. 황초의 날. 우와! 이 황초의 날 5달. 5달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정 속에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영원하면 여러분 다 죽는 겁니다, 이거.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속된 말로, 우리 동네 말로 말하면, 이거, 황초의 날. 이게 참, 비속어 쓰면 안 되는데, 이거. 제가 좀 인격이 좀 덜 돼가지고. 앞으로 좋은 언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괜찮다 그랬습니까? 아, 네. 괜찮다는 사람도 반성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5번째부터 6번째, 이걸 화라 그러는 거예요. 6, 7. 5번째는요, 황초의 날, 황초의 날. 이 황초의 날은 정갈의 난이라고 돼요. 엄청난 고통. 마치 물리면은 왜 불에 타는 것처럼 그런 고통. 이걸 황초의 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오는 거예요. 경제적 부분들, 육신의 부분들. 어디까지 온다? 마음의 심령까지 옵니다. 우리가 육신의 고통이 있는 것은 참을 수 있죠. 그런데 심령으로부터 가해지는 고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못 참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사람이 화병 걸리면 끝난다 그러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황초의 난이 영육 간에 공격을 가합니다. 엄청난 사건들이 그 속에 벌어지는 겁니다. 몇 달? 5달. 이 5달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 이상 가면은 죄송합니다. 이 5달 이상 되면은 이거 완전히 끝장난다. 이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무슨 고통? 지옥의 고통입니다. 지옥의 고통. 자, 여러분들, 주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요, 이 잔을 나에게 해서 물리칠 수만 있다면 물리칠 수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 그죠? 그게 여러분 지옥의 고통이에요. 하나님신 그분조차도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바로 지옥의 고통이에요, 여러분들요. 그것이 바로 황초의 날입니다. 그래서 한정을 하는 거예요, 한정. 5점. 그러니까 이 황초의 날을 통해서 또 다 돌아오는가? 다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절대로 완악한 자들이 여러분들요, 강력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보시면 자기 택한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마치 알곡을 손톱 가지고 다 세워가지고 자신을 떼묻으면서 다 일일이 까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갖다 버리면 되잖아, 그냥. 먹지도 못할 거. 근데 끝까지 까는 거예요. 이게 화의 날입니다, 화의 날. 우리는 화를 통해서 고통만 보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어떻게 세밀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손톱에 때까지 끼면서 계속 이렇게 뺏기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뺏기는 것이 바로 세화입니다. 그래서 5째 황초의 난이 있고, 그 다음에 6번째는요, 마병대의 환란입니다. 2만만. 여러분들, 2만만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억입니다, 그죠? 만, 10만, 100만, 1000만, 그죠?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어마어마. 여기서 보면은, 이게 보면 충만한 숫자, 열이 이 속에 포함이 되죠.
열이라는 충만한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병조차도 그 환란 속에 악한 세력인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아수를 사용했죠. 그것이 BC 722년의 사건이죠. 자, 그 다음에 바벨론을 통해서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까지 해파시키면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했죠. 그죠?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그냥 역사 드라마가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앞으로 일어날 그 내용들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 그냥 역사 속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와, 대단하지, 그죠? 예. 신앙이 대단한지, 용기가 대단한지, 무식이 대단한지, 셋 중에 분명히 하나는 해당된다 생각합니다. 저도 그걸 몰랐을 때는 그냥 역사로만 봤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 일어날 화였습니다. 화. 그것이 새롭게 역사 속에서 전개되어질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열왕기를 통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황초의 난, 그 다음에 2만에 대한 마병인데 이 마병들이 정말로 무섭습니다. 황초의 난도 무섭는데 이 황초의 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 마병들이 여러분 보시면은 왜 이스라엘이 정복을 당할 때 바벨론이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바벨론이 지나가기만 하면은 남아 있는 것이 없다. 풀도 하나 없다. 그래서 무서웠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지나간다가 소문만 들어도 아이들이 경기하다가도 깨어나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정신 차려가지고 있을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2만 만의 여섯째, 둘째 화입니다. 둘째 화. 자, 그 다음에 일곱째 화는 뭔가면요. 굉장히 이제 복합적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중간계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임을 나눠드렸던 것을 보면은 중간계시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내용을 아마 썼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나팔장과 대접장 속에서 이 나타나는 이것이 이제 일곱째 나팔장인데, 일곱 번째 나팔장인데, 이 일곱 나팔장은 굉장히 안에 복합적인 내용들이 불러 모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을 불러 모은 마지막 수단입니다. 마지막 수단이 되다 보니까 강력한, 최후로 강력한 것이 이 속에 이제 역사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 속에서 이제 마귀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사용을 합니다. 아수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것처럼 그런 강력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무슨 사건일까요? 붉은 용을 등장시킵니다. 이제 붉은 용의 세력들을 직접 등장시킵니다. 붉은 용은 무엇일까요? 마귀입니다. 마귀. 그리고 이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두 짐승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접장이 일어나기 전 나팔장이 있는 이 사이 속에서 이 사건이 불거지는 겁니다. 자, 이때의 일곱 나팔장 속에서 나타나는 것 속에서 가장 강력함이 뭔가 하면요, 이 속에서 여자와 붉은 용입니다. 붉은 용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붉은 용은 바로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를 이제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겁니다. 세력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속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우리도 이미 구원받은, 이미 99이었죠, 그죠? 이미 99이 구원의 백성이었습니다. 남은 하나를 불러 모으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의 처소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를 찾아서 주님께서 이 양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네 발을 전부 다 꽉 붙들고 목에 메고죠, 그죠? 절대 도망 못 가도록. 그러면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왜? 구원의 수 100이 채워지게 되면은 모두 구원은 그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이 속에서 이 남은 하나가 가장 완악한 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때에 일곱 나팔, 이제 세 번째 화입니다. 일곱 나팔 속에서 붉은 용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붉은 용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불러모으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을 딱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때에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자입니다. 여자. 이 여자가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래서 에클레시아 속에서는 무엇이 있더라? 엔 그리스도스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환란 속에서 있는데 이것이 셋째 화거든요. 셋째 화는 환란 속에서 있는데 이것이 1260일입니다. 1260일. 자, 여러분들 1260일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3년 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사건이 터집니다. 1의 사건이 이 속에 터집니다. 이 속에서.
이 속에서 7년 1회의 사건이 터집니다. 이 속에서 어떤 사건이 터지는가 하면은 바로 전 3년 반, 후 3년 반 사건이 터집니다. 자, 전 3년 반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마지막 수가 이 속에 돌아오는 겁니다. 회개하고. 그런데 이 일곱째 나팔장 속에서 보면은 7년의 환란이 일어나는데 이 7년의 환란 속에서 구원의 백성이 불러 모아지는 회개의 기간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교회 속에서 보면은 무엇이 나중에 있습니까? 자, 가라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누가 구원의 백성인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나중에 교회 안을 흔들어 버립니다. 교회 안을 흔들어서 가라지를 전부 다 흩어버립니다. 이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그래서 대배교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7년이라는 이래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7번째 나팔장 속에서 제가 먼저 써놨죠, 그죠? 나팔장과 관련된 중간 계시 속에서 나타납니다. 중간 계시 속에서. 그래서 이 7번째 나팔장을 3번째 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강력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강력함이. 총정리니까. 총정리. 그래서 이 붉은 용이 치고 들어올 때에 이제 교회 속에서 이제 복음으로 마지막을 불러 모읍니다. 마지막으로 불러 모으고 이제는 이 모든 부분들을 지켜나가는 측면에서 이 교회 속에 있는 부분들을 이동을 시킵니다. 무엇으로? 교회가 보호처가 되게 하고 용의 공격으로부터 지키도록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호처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호처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말씀을 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보호처가 장소적 측면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보호처는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보존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뭔가 하면은 이 보호처가 여자가 광야로 이동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재림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주님께서 오시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천여 왕국을 이룰 때와 그리고 또한 일곱 나팔을 이룰 때는 그 시기가 다릅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이동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실질적으로 장소적 이동 측면을 이야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한 지역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보면은 왜 외딴 섬을 그들이 사가지고 그걸로 가잖아요. 그죠? 요 내용 가지고 그들이 그리 펼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러면 우리가 한 장소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상징적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이런 환란을 당했을 때에 우리의 보호처는 오직 어디만 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지,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뜻이 바로 이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우티누스도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교회 밖에는 구원 없다.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우티누스도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르쳐 쭉정이는 마지막 종말에 갈라진다. 그리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 속에 담겨진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붉은 용의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1260일입니다. 1260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며칠입니까? 자, 30 곱하기 자 3년 반 우리가 3년 반이 이런 몇 달이에요? 42달 되죠? 자, 42달 곱하기 30 해보십시오. 얼마 나옵니까? 3, 4, 12, 3일은 6, 1260일. 그죠? 그래서 이 1260일은 바로 우리가 전 3년 반에 이미 회개함으로 돌아왔고 이제 대배교 현상이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대배교 현상이 일어날 때 교회를 흔들어 버리거든요. 붉은 용이.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붉은 용의 공격을 허용을 해요. 뭐 때문에 허용합니까? 알고가 쭉쭉이를 가리기 위해서 허용해요. 그에게 권세를 줬다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들을 가려놓기 위해서 그 권세를 주는 것이지 네가 한번 해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허용했던 그 권세 속에서도 전부 다 하나님 주관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신의 구원의 백성은 그리스도 절대 안 놓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에요. 절대 밖으로 안 나가요, 여러분들. 따라서 이런 붉은 용의 사건이 벌어지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자 7번째 나팔장 속에서 또 무엇이 있는가 하면요, 붉은 용과 싸움이 있습니다. 미갈과 붉은 용의 싸움.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 앞에 이제 그 상징적 의미 속에서 마귀가 그러면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을 해요. 마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늘의 천상으로부터 쫓겨난 존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마귀는 그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자, 7번째 나팔장 속에서 이제 굉장히 세상 속에 뚜렷한 것이 나타납니다. 그게 두 짐승입니다. 이 두 짐승은요, 세상의 집권 세력 속에서 나타나는데 이 모든 세상의 다스림에 대해서 정치, 경제,
군사, 문화에 대한 모든 다스림은 누구 속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전부 다 휴합돼서 종교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교 전쟁, 무서운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자,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7번째 나팔 장소에서는 이제 마귀가 하나님의 권위 백성의 그 수를 채우지 못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그가 이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그 능력을 발한 것이 뭔가 두 짐승입니다. 두 짐승. 이 두 짐승이 어디서 등장하는가 하면은 하나는 어디서? 바다에서. 하나는 어디서? 땅에서. 하나는 마치 예수님처럼 가장을 하여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짐승 가운데서 땅에서 나온 이 짐승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말씀으로서 그가 권세로 또한 마치 우상을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하게 만들고, 그래서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의 모두를 경배하게 만드는 땅의 짐승, 거짓 선지자, 그 역할들을 나누어서 합니다. 이것이 전부 다 붉은 용으로부터 받은 권세입니다. 그 붉은 용으로부터 받은 권세로서 세상을 이제 지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속에 전부 다 무릎을 꿇습니다. 와, 여러분들, 불상이 진짜 움직입니다. 돌로 만드는 거 진짜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 감당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우상 숭배가 그냥 뭐 창고를 하는 거 그냥. 와!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 역할들이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위장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위장하는가 하면은 마치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닌데 죽은 것처럼 위장해서 살아나는 것처럼 또 위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속에 미혹되는 겁니다. 이것이 누군가? 이것이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세력자들입니다. 세력자들. 이 속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가 전부 다 이게 정치와 경제와 모든 부분들을 쥐고 있다면 이 거짓 선지자가 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규합을 시키거든요. 그러니 앞으로 이제 일어날 때 7번째 나팔장 속에서는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것은 종교가 다스립니다. 종교가. 무섭습니다, 앞으로. 자, 이 속에서 그러면은 모든 것은 끝나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마치 사람들은 이런 속에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받습니까?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짐승의 표. 그 짐승의 표가 무엇이더라? 자, 666은 헬라어로 이 부분들을 풀어서 보니까 네로더라. 또한 이 내용들을 풀어서 보니까 로마 교황이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 666은 뭔가 하면은 완전한 수를 위장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가 보면은 7이라는 하나의 완전수, 하나님이 7이라는 보좌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뭔가 하면은 그런 하나님을 위장하여서 자신의 모습을 마치 전능자인 것처럼 사람에게 피력을 하는 겁니다. 그게 가짜예요, 가짜. 660. 그래서 그 이름이 666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짜. 근데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미혹하여서 넘어가는 거죠. 자, 이런 구별점 속에서 넘어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끝이 아니죠. 짐승을 통해서 표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왜 표를 받습니까? 살아남으려고. 그러니까 그 속에 경제가 있고 정치가 있고 그 다음에 권력이 있고 전부 다 이 속에 660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 세력 속에 규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바벨론이 됩니다. 바벨론. 자, 이런 속에서 이제 무엇이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그리고 또한 14만 4천이 이 속에서 또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이루시고자 한 그 뜻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입니다. 자, 우리가 인의 재앙 속에서도 보면 14만 4천이 있죠, 그죠? 인의 재앙에서도 보면 14만 4천이 있는데, 자, 인의 재앙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14만 4천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신약과 구약의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다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이제 종합적으로 설명드렸죠, 그죠? 여기서 인의 재앙에서 14만 4천은 뭔가 하면은요, 자, 각 지파별로 12,000이잖아요. 각 지파별로 12,000에서 12, 이러니까 이 14만 4천이 되는데, 이 14만 4천은 뭔가 하면 12이라는 부분들입니다. 이 12이라는 부분들은 뭔가 하면은 신약과 구약입니다. 그리고 이 12,000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입니다. 그래서 충만한 숫자가 있는 거예요. 충만한 숫자. 12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여기 뒤에 것은 신약과 구약입니다. 신약과 구약 시대에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속에서 충만한 숫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그 속에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입니다. 따라서 14만 4천은 숫자가 아닙니다. 14만 4천은 신약과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모든 시대와 모든 민족 가운데 있다. 이것이 인의 속에서 나타나는 14만 4천이에요. 자, 그러한 14만 4천이 이 속에서 또 등장합니다. 그런 속에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구원의 수가 채워지게 됩니다.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경고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말하면서 마지막 추수를 거둡니다. 자, 그때에 추수를 할 때에 두 날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일곱 번째 이 나팔장입니다. 자, 일곱 번째 이 나팔장 속에서 두 가지 낫이 등장합니다. 두 가지 낫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구원의 성취, 또 하나는 심판의 성취. 이것을 통틀어서 언약의 성취입니다. 자, 낫을 들어서 구원의 성취는 뭔가 하면은 이것이 이제 일곱 번째 나팔장 속에서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에서 가장 완악한 자를 이제 마지막 추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리한 날인 거예요. 자, 예리한 날은 무엇입니까? 실수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리한 낫이라는 것은 신속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낫을 잘 안 가르면은 배가 안 배지가지고 엉뚱한 짓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리한 날이라는 것은 실수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로 보면은 추수에 있는데 두 가지의 추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곡식을 거두는 예리한 낫이 있고, 이게 나팔장, 일곱 번째 나팔장 속에서 중간계시 쪽에서 그대로 다 일어납니다. 이것이 세 번째 화에서 나타나는 마지막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가지고 마지막 구원의 백성의 수를 싹 뼈서 곡간에 가다 놓고 난 뒤는 다음에 날이 등장합니다. 무슨 날입니까? 요거는 예리한 날인데, 똑같은 예리한 날인데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인데 베는 것이 다릅니다. 무엇을 뱀니까? 뜰포도주. 그들 전부 다 베버립니다. 그리고 진노의 틀에 가둬버립니다. 자,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진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극심하게 돼서 이 부분들을 자, 요한계시로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 14장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을 밟으니, 그렇지,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굽내에까지 닿았고 몇 스타디온?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모든 것이 온 세상에 엄청나게 퍼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1600 스타디온이라는 건 뭔가 하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또 상징적과 의미적인 부분들이 함께 가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은 1600 스타디온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 잘 보십시오. 자, 4416이죠. 그죠? 요것은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 산은 뭔가 하면요, 피조색입니다. 피조색이. 그리고 앞에 나타나는 산은 피조색이고, 그리고 온 세상입니다. 피조색의 온 세상에 그것이 퍼질 정도로, 그래서 충만한 숫자, 여기 충만한 숫자가 등장하죠. 그죠? 그래서 16 곱하기 이것이 100, 그러니까 1600 스타디온이 되는 겁니다. 충만한 숫자. 그러니까 이 진노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따라서 일곱 번째 나팔장은 그저 가벼운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구원의 수가 어디서 완성됩니까? 마지막 추수 여기서 완성됩니다. 대배교 현상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일곱 번째 나팔장 속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대환란이 임할 때에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속에서 전 3년 반이 구원의 백성의 수를 채웠다면은 이제는 후 3년 반 속에서 무엇을 채우는 겁니까? 대배교 현상 속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진노의 낫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하늘의 문을 닫아버려요. 구원의 백성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천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접장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대접장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원수를 갚아줌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천왕국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우리가 천왕국 속에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줌을 보고 우리가 왕노릇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끼리 무슨 왕노릇 합니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왕노릇한다 이야기 안 하잖아요. 천연왕국에서 우리가 왕노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우리의 일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성취하심을 보고 또한 우리가 원수를 갚아줌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일어나겠습니까? 대접장에서 일어납니다. 대접장에서. 그래서 이 대접장 속에서는 일어나는 부분들이 신속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인의 장은 모든 시대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기 때문에 2000년 역사 왔습니다. 그렇지만 여섯 번째 인이 떼지고 난 뒤부터는 모든 것은 신속하게 진행되어져요. 신속하게 진행되어질 때에 특히 나팔장보다는 대접장은 더욱더 간단합니다. 왜? 이제 대접장은 썰어버리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접입니다. 이 대접은 용서가 없다는 겁니다. 대접은 갖다 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갈 것인가? 우리도 그 속에 삼켜 있거든요. 그래서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별한 것이 바로 뭐이겠습니까? 교회였고 그것이 바로 천연왕국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접장을 어디서 펼 것인가? 우리가 교회 속에서 천연왕국을 이루면서 이 모든 대접장을 우리가 펴게 되는데, 이 대접장은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신속하게.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 빨리 끝납니다. 그런데 안에 내용 보면은 복잡다단합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이 대접장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내용들이 나타나는가? 시간이 조금 오버돼도 여러분들이 잠깐 한 거 마무리하고 갑시다. 밥은 무르익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접장이 일어나는 것은 뭔가 대접장이 신속합니다. 신속함. 용서가 없다는 거. 이 대접장은 강력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력함. 갖다 부어본다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대접장은 누구에게만 임하는 심판인가 하면은 바로 불신자들, 마귀의 세력들에게만 부어지는 것이 바로 이 대접장입니다. 그때에 이 대접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죽이는 것에 심판 속에서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 대접장이 일어났을 때에 독종입니다. 짐승의 표와 우상 숭배자를 향한 그들을 갖다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접장은 바다입니다. 모든 생물들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모든 물에 피로 전부 다 물듭니다. 여러분, 피로 물든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향한 심판인과 동시에 마실 것이 있다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해를 보시기 바랍니다. 불로 사람을 태워버립니다. 이게 불신자들에게, 우상 숭배자들에게 마귀에 속한 자들입니다. 바로 666의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은 666의 표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대접장. 회개하지 않는 짐승의 보좌, 왕자에 갖다 부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장. 왕들의 모든 길들을 예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은 이제 총정리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세력을 규합하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대항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항을 하려고 그러면 이들이 한꺼번에 모여야 되잖아요. 한꺼번에 모여야 되려면은 이들에게 길을 살짝 열어주는 거예요. 그 요놈들이 그 길 따라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길을 열어줬을까? 그들을 모든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열어주면서 사건이 터지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마겟돈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 아마겟돈을 예비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공주에 갖다 부어버립니다. 이 공주에 갖다 부어지는 속에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이 대접장이 이와 같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졌고, 자, 이런 대접장이 일어났을 때 또한 일곱 번째 대접장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곱 번째 대접장은 그 속에서 보면은 나팔장과 같이 중간 하나의 계시적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 정리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음녀와 그리고 큰 음녀와 탄 붉은 짐승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마귀의 권세를 입은 자죠. 한 총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바벨론은 모든 정치, 문화, 그리고 그들의 경제적 구조가 그 속에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바라는 겁니까? 바라보면서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이렇게 한탄하잖아요. 그죠? 절망 속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자, 이 속에서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이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 속에서 이제 이미 예비했던 아마겟돈 전쟁이, 그러니까 일곱 번째 이런 나팔장과 그리고 대접장이 그 마무리되는 이 상태 속에서 주님이 재림하시며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합니다. 이때에 두 짐승이, 이때에 일곱 번째 나팔 장소에 두 짐승이 잡힙니다. 두 짐승이 잡혀서 첫째 불못에 던짐 당합니다. 불못이. 그리고 마귀는 어디에? 무지개에 가둬집니다. 이 상태가 전부 다 천년왕국 속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천년왕국을 여러분 이 경험 속에서 있는 겁니다. 경험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속에서 있는 겁니다. 천년왕국을.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천년 동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이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는 것. 그래서 천년왕국 속에서 우리가 왕노릇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것은 이들이 심판당하는 것을 우리가 그 원수 갚아주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통쾌해, 그죠? 얼마나 통쾌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왕노릇 한다는 것은 그러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는 것을 우리는 마치 왕과 같은 모습으로 그것을 지켜보고,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수종되는 천사들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가심을 우리는 보게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왕노릇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하나의 사건들이 불거지게 되고 두 짐승과 그리고 또한 이 마귀가 정리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잠깐 엽니다. 다시 천년이 참회. 천년이 참회라는 것은 마귀를 세력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것을 천년이 참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세력을 총정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 무지개를 살짝 열어요. 열으니까 마귀가 나오잖아요.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더라도 그건 전능성이 아니잖아요. 그 무지개 문은 하나님만이 열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문을 딱 열죠. 왜 이 문을 열어줄까? 마귀의 남은 잔존 세력이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 뿐만 아니라 잔존 세력들이 있습니다. 숨어있는 것들. 그런 것들 전부 다 총규합을 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 무지개를 잠깐 열어줍니다. 그때 마귀가 모든 자신의 세력을 다 부릅니다. 모든 세력을 다 부릅니다. 영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마지막 전투를 벌이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곡과 마곡 전투입니다. 이 곡과 마곡 전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귀는 사로잡아서 어디에 던집니까? 불못에 던집니다. 불못에 던집니다. 이미 대접장 속에서 불신자들이 죽음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불못에 던지짐을 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음부에 던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주님이 재림을 하셨죠,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이 일곱 번째 대접장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불못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 속에서 이제 모든 것에 총정리를 합니다. 마귀가 불못에 던짐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에 무엇이 열린가 하면 백보자의 심판대가 쫙 열립니다. 백보자. 자, 백보자는 왜 백보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요. 거룩함, 하나님.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인이 떼졌을 때의 말이 무슨 말인가요? 그렇죠. 흰말이죠. 그래서 백보자는 성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성리, 우리의 완전한 구원. 그래서 백보자. 그리고 거룩함,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보자 심판대가 열릴 때에 부활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오실 때에,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이때에 우리의 첫 번째 부활은 일어납니다. 그것을 우리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천년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이룰 때는 주님께서 오실 때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휴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덤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깨어 일어나서 영화로운 모습들로 전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호련히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로 따진다면 언제쯤일까? 그렇죠. 저는 주일이라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한 곳에 모이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잔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잔치. 잔치는 한 곳에 모이는 거잖아요. 그죠? 흩어진 상태에서 잔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잔치. 모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주님이 오실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재림을 통해서 천년왕국 속에 거하려고 그러면 우리의 모습도 이제 영광의 모습으로 변해야 됩니다.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려면 죄성들을 전부 씻어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죄성을 씻어내는 부분들이 그때 일어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 자문제를 호련히 다 시켜서 우리를 영원한 모습들로 전부 다 만들어가요. 그 다음에 무덤가에 있는 자들도 전부 다 깨우죠. 영육간의 부활을 합니다. 영육간의 부활을 했을 때에 그 모습들은 전부 다 영광의 모습들로 변합니다.
천국에 갔을 때 영광의 모습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년 왕국에 있을 때에 우리의 모습들이 영화로움의 모습들로 전부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년 왕국이에요.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왕국이에요. 대접장이 우리를 덮을 수 있다 없다? 못 덮어요. 그래서 천년 왕국이에요. 아시겠죠? 왕국은 무슨 뜻입니까? 지킨다는 뜻이에요. 왕국은 누가 지킨다? 이게 인간의 왕국 같으면 넘어져요. 그런데 천년 왕국이잖아요. 천년 왕국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천년이라는 것은 충만한 숫자를 담고 있죠. 이 천년이라는 것은 우리의 완전한 성취를 이룬과 동시에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삼청천 이것을 봤을 때 완전수에 대한 충만한 숫자를 세 번을 곱하면은 무엇이 형성됩니까? 천이 형성되죠. 시간이 지나면 촉박해서 말로만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네. 자, 이러면은 얼마가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모든 것이 완전하다. 그래서 충만함을 채워서 천년이에요. 역사적 천년으로 옛날에는 가르쳤는데 저는 역사적 천년으로 보질 않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 완전한 통치, 그것을 천년 왕국이라고 우리는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접장뿐만 아니라 어떤 마귀의 공격도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고 해할 수 없어요. 어떤 능력으로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완전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왕국은 주님이 완전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악한 것들도 치고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에 자, 이제는 우리는 제리마에서 우리는 이 속에 제리마에서는 우리는 부활하여서 이와 같이 천년 왕국을 이루고 있을 때에 불신자들은 부활이 없습니다. 이 상태. 불신자들은 언제 부활합니까? 그렇지. 곡과 마옥 전투가 끝나고 백보자 심판대가 벌어졌을 때 이때에 불신자가 부활합니다. 불신자. 이때 불신자는 부활할 때 이그러진 모습입니다. 그냥 얼굴만 봐도 불신자라는 포가 납니다. 우리는 영화로운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얼굴의 형태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성 속에 있던 얼굴의 모습과 우리가 영화로운 모습들로 변했을 때 얼굴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얼굴을 구분했다, 구분 못했다? 구분 못했죠. 그 영화로운 모습들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목소리는 주님이신데 어디 계시나이까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각자 모든 사람들은 특성과 개성들이 다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목소리.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는 아마 천국에 있을 때도 이 목소리를 가져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소리만 들어도 구분해요. 그런데 우리가 영화로운 모습들이 되면 얼굴이 가격 모습이 아니거든요. 영화롭다는 것은 우리가 보배로운 모습이거든요. 그럼 이 속에서는 지금의 우리 얼굴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또 그것을 우리는 구별할까? 아담의 모습들로서 우리는 회복이 되죠. 아담이 가지고 있을 때는 모든 기능들, 뇌 기능들이 전부 다 100% 활용 다 했죠. 그죠? 자,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모든 기능들이 활성화되면요, 슈퍼컴퓨터도 우리의 능력을 못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인지적 능력이 매우 탁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읽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통이 떴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뇌 구조 4% 못 쓰잖아요. 아따, 기가 막히네. 100% 다 씁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우리의 모습들이 천연왕국 속에서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들.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런 기능이 여전히 저하 상태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왕노릇 하는 것이 뚜렷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왕노릇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성취해 나간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그것이 왕노릇이 왕노릇. 원수 갚아준 거 다 먹어. 그리고 왕노릇이죠. 어디 가고 뭐 왕노릇하는데 짝대기 들고 이놈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요. 여러분 천연왕국에서 무슨 왕노릇 합니까?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일한데 그 속에서 무슨 왕이 있고 무슨 종이 있습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 왕노릇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지키시고 보하심이 그 속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상태, 이것을 왕노릇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천왕국은 결국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하심이 완전하면 그 속에서 성립된 상태, 기쁨의 나라. 그 속에서 우리는 부활해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불신자들은 여전히 음부 있습니다. 그런데 곡과 마옥 전투가 이제 끝나고 난 뒤에 불신자들이 부활하죠. 지금 이거 정리되고 있죠. 따라와야 됩니다, 이거.
제가 마지막에 말이 굉장히 빨라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냥 앞으로 진행한다. 그래서 지금 천천히 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대에서 부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완전한 판결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백보자 심판대는 용서와 회개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백보자는 무엇입니까? 흰말의 성취. 자, 첫 번째 일을 뗐을 때 흰말이 등장했죠. 그죠? 흰말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성취.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는 흰 보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쓰는 거죠. 자, 이 백보자 심판대는 뭐만 성립된다? 공의만이 성립돼요. 그래서 이 공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뭡니까? 행위책이 있는 겁니다. 행위책. 행위라는 것은 그 사람이 했던 것 외에는 못 적는 거죠. 그래서 행위라는 것은 그 사람이 했던 것만 기록되는 것이 행위책이에요. 가짜는 못 적는 거죠. 공의 속에서 행위책이 기록되는 겁니다. 따라서 백보자 심판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무한하심이 백보자에 그대로 다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심이지 않습니까? 아니게 준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꺼번에 전부 다 부활합니다.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섭니다. 불신자도 심판 앞에 섭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섭니까? 이거 어떻게 감당돼요? 심판만 하는데 100년 더 걸립니다. 이거. 그런데 죄송합니다. 1초 만에 해결 다 됩니다. 전부 다 1대1 심판입니다. 1대1. 하나님이 전능하심이고 무한하심이고 그 속에 하나님이 1대1로 전부 다 심판합니다. 전부 다 무한 속에서 심판합니다. 그것이 백보자 심판됩니다. 그때 행위책을 딱 펼칩니다. 변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정인이니까. 하나님이 정인이기 때문에 정인이 필요하지 않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책에 니 옷 글자 볼래? 이게 아니에요. 행위책이 딱 펼쳐지면서 마치 뭐처럼? 동영상처럼 쫙 다 펼쳐집니다. 변명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마음의 행위까지 다 나타납니다.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요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근데 바로 심판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백보자 심판대 속에서 어디로 간다? 그래서 불못에 던지는데 이때 이 불못에 불신자들은 불못에 던지는데 이 불못이 셋째 심판입니다. 셋째 불못입니다. 셋째. 자, 첫 번째 불못은 누가 기다리고 있다? 두 짐승이 꽤 고통스럽게 있고, 두 번째 불못에는 또 누가 있더라? 마귀가 있고, 세 번째 불못은 이제 불신자들이 마지막으로 던지십니다. 그래서 세 번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의 완성을 이룬다는 겁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것도 전부 다 하늘에서 심판하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신자는 이 속에서 어디를 가는가?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우리는 어디를 가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그것이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가? 요한계시록 22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가 있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 가운데 세워졌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그것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거기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12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달이라는 것은 그 속에서 구별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은요, 분명히 달이 있는데 영원한 시간입니다. 영원한 시간. 영원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간 속에서 늙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새 생명 속에서 시간의 흐름은 가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영원성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과 같은 지금과 같은 이런 시스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뭐 덥다, 춥다 이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이 아름다움으로 전부 다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절도 하모니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조화로움으로써 하모니를 이루죠.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가죠. 자연세계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때로는 푸른 이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또는 가을에는 낙엽도 살살 떨어져가지고 또 우리를 보게 하시고 붉은 물도 들게 하시고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그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를 하여금 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자연들의 세계는요, 질서를 통한 조화를 통해서 아름다움이 형성돼요. 그 모든 부분 다 하모니가 천국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에도 보면은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이때 우리가 지금처럼 이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에요.
그 계절 속에서 조화름을 보는 거예요. 그 계절 속에서 무엇을 보는가요?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그것이 천연왕국 속에서 우리가 살짝 경험하다가 이제 완전한 나라인 새 땅에서 성취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우리 자신이 신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피조물이거든요. 여전히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영생하는가 하면요, 먹는 것을 통해서 영생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금식을 하면은 그럼 죽겠네. 여러분들 자꾸 그런 식으로 시비 붙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천국에서는 그것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면역 체계를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먹는 열매들도 보면은 치료하는 부분들이 그 속에 있더라 말하잖아요. 그래서 병들미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성이 아니잖아요. 늘 천국에서도 우리는 피조물이거든요. 피조물은 이와 같이 신의 은혜 속에서 그 모든 부분들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로 보면은 왜 치료하는 과일이 있고 그 이유가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조물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심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천국을 살아간다. 이것을 우리에게 펼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천국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 12진주문이 있습니다. 이 12진주문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그 각자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12진주문이 보면은 동서남북에 각 방향에 세문이 있습니다. 각 방향에 세문이 있다는 것은 모든 나라, 모든 시대,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 문들이 전부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고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그 요약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뭐 내용들은 더 길게 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이미 공부했고 그 속에서 요약한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